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삶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 개막식이 참가자 없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진행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계에서는 동성애 조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성애 조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퀴어 문화 축제가 지난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약 3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우려로 인해 축제 주최 측은 당초 개막식을 최소 인원으로 축소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축제에는 2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아침부터 시작된 퀴어 문화 축제를 규탄하는 집회도 동시에 열리면서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퀴어 축제가 서울시에 정식 등록한 후 진행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은 경찰들의 통제하에 진행되면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행사 참가 단체장과 영국, 독일, 노르웨이 등 해외 17개국 대사관 관계자, 그리고 각 종교계 인사들의 동성애 지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동성애 인권 지지를 의미하는 각종 공연들이 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은 퀴어 문화 축제에서의 음악 소리와 이를 반대하는 집회에서의 찬송가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교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홀리라이프와 선민네트워크 등 15개 기독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동성애 인권 기독교협의회는 이날 오후 청계광장에서 홀리 페스티벌 문화축제라는 이름의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동성애자들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며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회복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계속해서 정죄만 한다면 그건 율법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동성애자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품어야 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전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퀴어 문화 축제 일정에 맞춰 심포지엄과 홀리 퍼레이드 등 동성애 조장 반대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당초 계획했던 국민대회를 취소하고 소속 위원들 개별적으로 청계광장 등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정혜민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가면서 중앙거점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가지정 격리병원들을 비롯해 나라 전체가 긴장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의 교회는 어떨까? 국가지정 격리병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의 한 교회. 이 교회는 예배 전으로 교회 전역을 소독하고 본당과 각 교육부서에 소독제를 비치해 교인 간 악수 자제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또 만약을 대비해 평일 저녁 기도 모임을 약 2주간 잠정 중단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메르스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세정제를 둬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손에 조금씩 들여서 손을 씻겨드리고. 영아부와 유치부 등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교육부서에는 특히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이 없지 않지만 예배를 더 중요히 여기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왔고요. 메르스 때문에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해당 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이들이 참석하는 3부 예배의 경우 교인 출석률이 지난주 대비 20%가량 줄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밖에도 평균 출석 인원이 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들 교회는 이날 예배 출석 교인이 6,500여 명으로 약 3,300여 명이 줄었으며 일부 대형 교회의 경우 10% 안팎으로 지난주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일 교회에 나온 이들의 경우 메르스 사태에 대한 걱정을 안고 나온 이들도 있는 반면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교인들도 있어 큰 동요는 일지 않은 모습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꺼리고 오늘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메르스 그거 나오는 방송을 봐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질 못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한국 사회 전반에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통일을 대비하며 북한 어린이 지원에 나섭니다. 컴패션은 그 시작으로 북한 사역 서밋을 개최하고 북한 어린이 양육을 위한 한국교회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 사역팀을 출범한 한국 컴패션이 북한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북한 사역 서밋에는 국내외 교회에서 1000여 명의 통일과 북한 사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국내 북한 사역 전문가를 비롯해 산티아고 지미 메아도 국제 컴패션 총재와 웨스 스태포드 전 컴패션 총재, 스카토드 박사 등 국제 컴패션 관계자들이 강연을 전했습니다. 컴패션의 북한 어린이 사역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양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이번 서밋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북한 어린이를 전인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에 동참하길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같이 준비돼야 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그것을 하면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개회 강연에는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전은택 소장이 북한 어린이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준비해야 할 점들을 제안했습니다. 전 소장은 북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사역을 전개해야 한다며 북한 선교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정으로 복음에 헌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고 겸손한 작은 헌신이 우리의 도구가 될 겁니다. 한편 컴패션은 이번 서밋을 시작으로 북한 어린이의 전인적 양육을 담당할 헌신자를 훈련하는 한편 사역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한 북한 어린이들이 북한 땅의 희망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한신교회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학심포지엄이 올해로 9회를 맞이했습니다.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되고 있는 신학심포지엄 강의실이 참석자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제9회 신학심포지엄의 첫 강의는 예일대학교 신학학 그레고리 스털링 교수가 맡았습니다. 스털링 교수는 1세기와 21세기의 바울 신학을 재형성하기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습니다. 스털링 교수는 설교라는 과제는 고대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틀을 짜서 현대적인 상관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로 이 일을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he author recontextualized the letters by loosing them from their local moorings and making them relevant for the entire church. In doing this, the author was careful to preserve the essence of the original letters of Paul. The author did not distort them, but extended them. This is a model for our preaching.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한신교회 신학심포지엄은 전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신학의 지적, 영적 부분을 충족시키는 신학적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목회자 연장 교육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중표 목사 별세 10주기를 맞이해 별세 신학을 재조명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개신교가 문제가 많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0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이 목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별세 신학에 대해서 오영석 총장님이 아마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도 박준서 교수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제임스 맥도날드 총장, 그레고리 러브 교수 등이 신명기 연구와 에베소서 강해, 신약서신 속의 고통에 대한 문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강의와 순서를 통해 목회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비전을 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런 그 신학 심포지엄 참여가 어려운데 이렇게 한신교회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주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을 중심으로 신학과 설교의 주제에 맞게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신학 심포지엄. 해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이 나서 캠퍼스 내 금주와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MT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이랑도 다 같이 있는데 술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좀 많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술 마시면은 사람들끼리 빨리 친해진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 학생들 술 많이 마시는 편인데 한국 사람들보다 그렇게 마시지 않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내 음주 제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캠퍼스 내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학 내에서는 대학의 기본 원칙인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개정안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들의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매년 캠퍼스에서 음주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사들이나 사회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연세대와 이화여대 재학생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한기독교 여자절제회는 지난 94년부터 실시해온 학내 금주와 금연 캠페인을 올해부터 더욱 확대 전개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 그린 카페를 열어 음주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학우들에게 금주와 금연을 독려했습니다. 연세대 청년절제의 공창준 대표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내 음주와 금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아 나선다는 점에서 많은 학우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런 캠페인도 있구나 하다가 많이 공감을 해주고 그래 이런 문화는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어떤 문제인식들을 같이 공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 청년절제회는 올해 정식 동아리로 인가받으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서울 캠퍼스뿐만 아니라 송도 캠퍼스에서도 금주와 금연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 배제고등학교가 개교 130년을 맞이했습니다. 배제고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30년의 전통과 역사를 넘어 또 한 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배제고등학교 교정에 자리한 아펜젤러 선교사 동상 앞에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아펜젤러 선교사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885년 미국 감리교 소속 선교사로 우리나라 땅을 밟은 아펜젤러는 2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신문화, 신교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훌륭한 영재들을 잘 길러내는 배움터라는 뜻으로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후 아펜젤러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교훈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교 설립 130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생관을 확립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배제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저의 어떤 인생관을 확립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학교의 교훈인 아펜젤러 목사님의 말씀이기도 했던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는 이 교훈처럼 남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배제고등학교는 50여 개의 동아리를 운영하며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후배 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매일 아침 예배와 큐티, 기도 모임 등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오기 이전에 교회만 나가던 그냥 신앙에서 고등학교에 이 기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4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개인 학습실과 세미나실, 헬스장 등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학년 때부터 진로와 진학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멘토 교사와 함께하는 프리컬리지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학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고는 섬김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습니다. 기도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섬김, 그리고 변화를 선도하는 도전, 그리고 뛰어난 실력, 인성을 갖춘 품격, 그리고 열정과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체력, 이 5가지를 핵심 가치로 해서 미래를 선도하고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참된 배움의 인재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기독교 정신의 뿌리를 둔 배재고등학교가 130년의 전통과 역사를 넘어 21세기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문화재연구소 제1회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 5일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회 이명근 사무총장은 협회의 설립 배경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개에서 한국기독교문화유산보존협회는 130년 한국 기독교가 남긴 고귀한 유산을 수집하고 보존 계승하는 일을 통해 기독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워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은선 안양대 교수와 김정신 단국대 교수 등이 각각 기독교 문화재 보존의 가치성에 대한 고찰과 기독교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바로세우기 운동협회가 지난 8일 백석대학교 백석아트홀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양성과정 1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133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백석대학교 최갑종 총장은 10대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임하길 당부했습니다. 한국청소년 바로세우기 운동협회는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는 전인적 청소년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2013년 설립됐으며 청소년을 바로 세워나가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과 숭실대학교가 지난 10일 숭실대 베어홀에서 MOU 협약식을 갖고 한반도 화해평화 통일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C채널 방송 김명규 회장과 숭실대 한원수 총장 등 양측 관계자 9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향후 3년 동안 차세대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과 영상 제작에 협력하게 됩니다. C채널 방송 김명규 회장은 통일운동을 확산하는 데 양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숭실대 한원수 총장은 방송과 교육 분야가 협력하는 이번 협약으로 기독교 정신의 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연합기구인 한국교회연합이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지난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교회는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문경란 인권위원장이 퀴어문화축제 당시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지칭했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공직자로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몰두해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방한 잘못을 사과하고 인권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채널 방송이 CCM 오디션 프로그램인 가스펠스타시 시즌5를 개최합니다. 지난 11일 C채널 방송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 1일 온라인 예선을 시작으로 4개월여간의 일정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멘토링 제도가 도입되며 찬미워십 민호기, 마커스 임선호, 이삼열 밴드의 이삼열, 헤리티지 김효식, 그리고 뮤지컬 배우 배다혜 등 5명의 멘토가 참여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오디션에 대해 멘토링 캠프 등의 코칭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께 붙잡힌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의 간증은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날 주인공도 바로 그런 분인데요. 믿음으로 전하는 삶의 이야기,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악가 여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임재의 은혜. 그 은혜를 온몸으로 노래하는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김영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7월에 이제 가서는 오페라 라보엠이 있고 지금 대강은 여름 계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페라를 처음부터 준비한다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느냐. 시간이 보통 어떤 사람은 3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막 하는 경력이 있으니까 한 달간이면 뭐 넉넉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서울예고 다닐 때에 유명한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 또 유명한 테너 프랑코 코렐리, 또 주세페 디 스테파노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거쳐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음악회를 하는 걸 제가 가서 보고 야 정말 성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거기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목소리예요. 정말 이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황홀지경에 이를 만한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바로 이태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마음을 먹고 난 이태리 가서 유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악가가 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독창회를 했습니다. 그때 도2 독창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독창회에 아주 너무나 그 반응이 좋았고 정말 어린아이로서 이태리 갈만하다. 가야 되겠구나. 가야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좋은 평을 받아서 제가 이제 용기를 얻고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를 밀어주시고 또 저한테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못 모르고 그리고 유학을 떠났죠. 무모한 도전이었다는 두려움과 앞으로 견뎌내야 할 시간들에 대한 중압감. 어린 유학생 김영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1학년 그 시절에는 제가 레슨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이제 이태리 사람들 선배들이 막 시간을 막 그냥 다 빼앗고 정말 외롭고도 서글픈 1년 또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그 레슨하는 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딴 사람이 레슨하는 걸 지켜봤어요. 내가 거기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실력이 막 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벌써 2학년 되면서 내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저한테 그때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언어도 되죠. 3년이 지났으니까 언어도 되면서 노래도 되면서 그러니까 그때 딱 저희 지도 교수님이 나보고 너 국제 콩쿠르 좀 나가볼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간 게 자코모 푸치니 콩쿠르.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이렇게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 거구의 그 체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국제 콩쿠르에 와가지고 나를 보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1차를 딱 이제 했더니 그 심사위원들이 막 딴청을 부리고 요만한 애가 나왔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았겠지. 노래를 딱 들어가면서 이제 딱 뿜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전부 고개를 다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끝날 때까지 고정된 이 자세가 그러더니 제가 1등을 한 거죠. 제 스스로가 이런 작은 체구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이 모든 그 재주와 또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주시고 이곳 이탈리아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왜라는 모든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4대째 내려오는 집안이에요. 크리스찬 집안이. 그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저로서는 이제
세상의 그 모든 문화와 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제가 연주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휩쓸리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가 이거를 감지도 못한 채 이 여자아이의 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이 오는데, 그런데다가 나에게 대한 그 기대,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 이게 몰려오면서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난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런데도 저의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주님께 붙잡혔어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지 않아 주셨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거를 딱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잠시 삶의 빛을 잃었을 때나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고 싶었던 순간에도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하는 김영미 권사. 예술가로서 정말 그 예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 성악가, 그렇게 남고 싶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호흡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빛을 발하고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 그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김영미 권사. 무대 위에서 부르는 그녀의 노래는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부르는 영혼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브라이언 알리, 신보라 등이 참여한 더 메시지라는 컴필레이션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이 앨범이 벌써 3번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가수와 개그맨이 참여하고 있는 더 메시지 파트 3. 지금부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목소리.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이들이 어느 날 조용히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CCM 컴필레이션 앨범 더 메시지가 발매됐습니다. 더 메시지는 그늘진 삶,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기획된 컴필레이션 앨범인데요. 메마르고 아픈 세상에 작은 힘이 되자는 기획 의도대로 참여 가수들은 모두 재능 기부로 흔쾌히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발매 전인 파트 3의 주인공은 누군지 궁금하시죠?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회개라는 곡인데요. 네, 이제 두 사랑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더 메시지 앨범에는 참여 가수들이 직접 선곡하여 선보이는 리메이크 곡을 비롯해 영화와 드라마, 대중가요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정진수 작곡가의 신곡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파트 1은 고백을 주제로, 파트 2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CCM 노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흔하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누구나 들었을 때부터 그 가사가 나한테 딱 맞는,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주밖에 없네, 그 노래를 제가 선택했는데. 너무 늦은 건가요? 오직 예수, 하늘의 노래, 주밖에 없네. 부르는 이도 고백하는 내용도 저마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동일한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일 겁니다. 믿음의 단계가 없겠지만 단계로 보면 정말 그 문지기 같은 진짜 조금만 신경 쓰면 윤영빈만큼은
믿음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딱 그 라인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쉽게 편안하게 접근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셨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힐링도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거 잊지 않도록 이 노래가 그런 파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메시지 시리즈는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